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다시 한번 처음부터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의 그 되시오니 냉정함 없게 내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완난 시험 나갈 때에 주께 기름 부여라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구나 주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가 기다란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아멘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다시 한번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영광의 주를 아멘 보좌에 앉으신 1절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영원 영원토록 영원 영원토록 받아들옵소서. 아멘. 찬송가 종이와 찬송가 종이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 영원토록 영원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다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다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니 주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다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니 주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다 찬양하리라. 네. 자, 우리 시간 성경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 말씀.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친형제가 있었는데 아재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구할 때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구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우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우리 시간 428장 이 시간 찬송하시면서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추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에 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이 시간 광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는 주고 뒷면에 있습니다. 세움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곳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전에 완수 예배 드렸는데요. 우리 완수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문제로 군대가 조금 딜레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완수 위해서
좀 군대에 빨리 갈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해가지고 빨리 갈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 중에 우리 도은이라는 아이가 새로 또 왔는데요. 우리 도경이 친동생입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제 점점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저희가 한 6, 7명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아이들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해 주시고, 너무나 세상이 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한 주죠. 이제 주일부터 시작되는 걸로 생각했을 때 저번 한 주에는 너무나 폭염이 너무나 심해서 우리 성도님들 감기 걸리신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건강관리에 힘쓰는 우리 세국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를 잘 마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사는 이제 했고요. 저희가 보관 이사라서 26일날 다시 이제 재이사를 하는데 지금 인테리어 하고 있으니까 저희 가정 위해서, 저희 집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광복절을 맞이해서 성도 모두 나라를 위해서 좀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라가 항상 시끄러웠고 뭐 안정됐을 때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정치인들 또는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나라가 올곧게 성장하는 나라,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광복절을 맞아서 우리 나라가 튼튼한 국방력을 또 갖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7시에 금요기도회에 또 점심 식사 후에 전도했습니다. 이번 주도 에스겔 말씀으로 성경 읽기가 진행됩니다. 참여에 영적으로 무장하는 세국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오전 예배 기도는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 말씀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번 주에 폭염이 굉장히 심해서 뭐 저희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또 우리 대한민국을 떠나서 온 세계가 지금 폭염과 더운 날씨 속에서 굉장히 고생하고 있는데, 우리가 폭염이 몰려오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몸에 피부로 와닿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기후 문제입니다. 우리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기후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되게 곤란해하고 또 사망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고 좀 많이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기후 문제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심해지면서 기온이 상승하면서 산불 문제도 나기도 하고, 또 온통 열대야가 뒤덮여서 열대야 문제가 있기도 하고, 또 갑자기 비가 짧은 시간 안에 갑자기 엄청나게 많이 와서 집중호우를 통해서 또 전 세계적으로 또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런 걸 통해서 농작물과 식량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제가 저 개인적으로는 식량 문제랑 농산물 문제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굶을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서 저희 아내랑 제가 작정해서 이제 1,000번째로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헌금을 하고, 제발 우리 아이들 굶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하게 농작물과 식량 문제가 심각하게 정말 우리가 피부로 와닿을 수 있도록 그런 문제들이 있기도 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굉장히 지금 중요한 것은 기후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알고리즘 때문에 계속 그렇게 뜨는지 모르겠지만 유튜브에 굉장히 기후 문제, 앞으로 이제 뭐 전 세계가 전쟁이 날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논하는 대학 교수님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미래학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맥락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는 에너지를 아끼는 것, 환경 문제에 이바지하는 것,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 것, 또 플라스틱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또 그렇게 막 이렇게 버리지 않는 것, 그런 것도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 저도 그렇고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았는데, 여러분 기독교적 세계관의 그 관점으로 생각해보면 이 세상은 이제 끝날 세상이거든요. 너무 뭐 편파적으로 그렇게 종말론적으로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이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의 때에 언젠가는 이 세상은 새롭게 리모델링 될 것이에요. 뭐 어떤 학자들은 천국이 어디를 가야 된다, 어느 제3의 장소로 가는 것이 천국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학자들은 이 세상에서 이 지구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다시 재탄생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죽어봐야 알고 예수님이 오셔봐야 알겠지만 계시록 21장 1절 말씀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기서 말하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말하는 거거든요. 물론 요한계시록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학자들마다 이것은 다른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우리가 환경 문제에 신경 쓰고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가야 될 그 천국에 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매일의 삶 가운데서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은 아닌가. 그렇다고 우리가 이 땅에 있는데 여기는 망할 세상이기 때문에 대충 살아야 돼, 오로지 하나님만 기다리면서 살아야 돼, 이런 것도 좀 모호한 이야기이겠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물론 환경 문제와 여러 가지 것들도 우리가 아끼고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제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모르겠지만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따로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는 시간, 또 한 주라는 시간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것, 우리 성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본 말씀 통해서 좀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강해 설교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2장 말씀 가지고 말씀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의 스토리는 간단해요.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두개인이라는 종파가 있어요. 여러분 뭐 신약성경 마태복음 말씀, 사복음서 말씀 보면은 사두개인이 나오고 바리새인이 나오고 서기관이 나오고 유대 지도자들, 뭐 장로들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특별히 사두개인이라는 사람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바리새인도 그렇고 서기관들도 그렇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 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논증하고 계속해서 싸우고 변증했었던 장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 앞절에 가가지고 예수님과 여러 가지 어떤 문제를 가지고 논증했는데, 세상적인 관점으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완전히 그냥 달려버린 거예요. 완전히 이 논증이 안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완전히 이 말싸움에서 승리하시고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두개인이라는 사람이 베르고 벨러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과 논증하기 위해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갔냐면 부활이라는 것, 특별히 부활이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사두개인들이 억지로 머리를 맞대서 예화를 하나 만들어서 부활이 없음을 설득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의 스토리인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요, 천국 가는 사람이 있고 천국 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뭐 저는 누가 천국 갈지 누가 지옥 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특별히 천국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유를 대면서 예수님이 없음을 말씀해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될 수 없음을 계속해서 논증하고 그것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뭐 제가 장로교 목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정받은 자, 하나님의 태초전부터 구별된 자들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계심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느끼면서 살아간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한 주 동안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세 가지만 좀 생각해보고 적용하고 말씀 맞췄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첫 번째로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오늘 본 말씀 23절 말씀 보니까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여러분 지금 사두개인이라는 사람은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이 종파가 생겨났냐면, 다윗 시대 때 사독이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사독이라는 제사장의 후손 그 사독이라는 제사장의 어떤 가치관을 따르는 그 후손들이 사두개인이 되었는데, 특별히 사두개인들은 이 당시에 굉장히 미움을 받았어요. 누구에게 미움을 받았냐면 이때 당시에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았는데, 왜냐하면 이 사독이라는 이 제사장의 후손인 사두개인들은 헤롯과 로마인들, 굉장히 정치적으로 뛰어난 어떤 능력 있는 어떤 그런 기득권층과 결탁하고 친해지면서 이 사두개인들은 종교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부자였고 굉장히 힘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일반
일반적인 백성들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도 이 사두개인을 몹시 싫어했었는데요. 이들이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종교 생활을 했습니까? 이들은 굉장히 이때 현세에서 굉장히 풍족하고 굉장히 누리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 사두개인들은 이때 당시 윤리나 도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요. 또 내세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야 될 천국과 지옥을 인정하지 않고 부활을 믿지 않고 천사들을 인정하지 않고 어떤 영적인 어떤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았고요. 오로지 현실적인 현세에서만 이 땅에서만 누리면서 살고 싶은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두개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병든 자를 치유하다 보니까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께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신의 기득권과 여러 가지 것들이 흔들리기 때문에 예수님과 논쟁하기 위해서 이 부활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과 지금 논쟁하기를 원하는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두개인들은 자신의 신념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한 가지 논리를 준비해서 예수님과 싸우는 거예요. 그 신념이 뭡니까? 부활이 없다라는 것이죠. 사두개인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생각했을 때는 부활이 없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 예화를 준비하는데 우리 24절 말씀을 보니까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을 때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가 기록한 신명기 25장 6절 말씀, 특별히 계대 결혼이라는 이 어떤 이 법을 인용해서 부활이 없음을 지금 증명하고 있는데, 그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질문하는 거예요? 이 내용은 간단해요. 칠형제 중에 장남이 있었는데 장남이 어떤 여자랑 결혼했는데 장남이 어떤 여자랑 결혼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에 나와 있는 계대 결혼법에 의해서 둘째 동생이 그 형수랑 다시 결혼했어요. 근데 죽었다라는 거예요. 셋째 동생이 다시 결혼했어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째까지 동생이 다 첫째 형수랑 결혼했어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죽은 후에 지금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이냐, 부활해서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이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있지도 않을 법한 이야기들을 예화를 삼아서 예수님께 찾아가서 부활이 없음을 논증하는 거죠. 여러분, 첫 번째로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신념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가치관이 정당하고 내가 생각한 게 정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율법 이런 것들을 인용해서 다른 이웃들에게 정죄하면 안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고 있을 때였는데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찾아오셔가지고 아마 토요일날 그 전날에 그 권사님 아내분하고 싸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찾아오셔가지고 전도사님, 성경에 보면은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어디 나와요?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의 의도가 뭡니까? 그 아내한테 가가지고 성경 봐라, 남편을 아내가 존경해야지 지금 뭐 하는 거냐라고 정죄하기 위해서, 자신의 신념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 권사님을 정죄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인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 우리가 굉장히 많이 하고요. 특별히 저 아이들에게도 굉장히 많이 이것을 인용하면서 아이들을 정죄하고 하는데요. 제가 그 장로님한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장로님, 근데 아내만 남편을 존경하는 게 아니라 남편도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저를 째려보시고 가시는 것이 생각이 났는데, 첫 번째 대해서 정리하니까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신념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나의 신념을 정당화하면서 사두개인들은 뭐 되도 않는 예화들을 만들어 왔어요? 그것은 자신의 고집 때문이죠.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고집이 있는 상태에서 천국 갈 수 없어요. 여러분, 고집이 있다라는 거는 내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고, 여러분, 내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 백성들은 반드시 그 고집이 꺾일 때가 찾아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집을 없애기 위해서 어디로 보내셨어요? 광야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고집을 꺾고 우리의 신념을 꺾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사도개인처럼 나의 신념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너의 고집을 꺾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고집을 꺾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의 영혼이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한 주 동안 너의 신념과 너의 고집을 꺾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어처구니 없는 이 예화를 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사두개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29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도로 오해하였도다. 그럼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읽지 않았구나. 너희가 말씀을 보지 않았구나. 너희가 말씀을 읽긴 읽어도 너희의 고집불통인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나의 말씀, 나의 말을 오해했구나. 그렇기 때문에 너가 부활이 없다라고 너희가 생각하는구나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부활한 자들이 어떻게 살아간다고 말씀합니까? 우리 30절 보니까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여러분,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부활,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부활하시면 우리의 결혼 제도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맥락으로 봤을 때는 우리 영원히 사랑하자, 웃기고 있네, 이런 관점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난 아내와 남편과 또는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어찌 보면요, 뭐 죄송한 이야기지만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결혼 제도가 지금 우리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결혼 제도가 도입된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너희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살자라고 말하는 그 말도 좀 모호하다. 그럼 부활한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 30절 보니까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된다. 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된다는 것은 어떤 말을 의미하는 거냐면 죽지 않는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맥락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뭘 생각해 봐야 됩니까? 이 땅에서의 결혼 제도가 통하지 않는, 이 땅의 결혼 제도와 다른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상이 하나님 나라이고요. 부활 후에는 이런 맥락으로 봤을 때는 성경도 필요하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친히 우리가 교제할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이라는 매개체도 필요 없고요. 이런 관점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 세상의 명예, 돈, 능력, 학벌, 스펙, 부활 후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 주 동안 어떤 것에 몰두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니? 이 세상의 가치관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넌 한 주 동안 어떤 것을 중요하게 살아가고 있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땅만 보면서 살아가지 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십니까? 우리 31절 32절 말씀 보니까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그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것은 결국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는 것처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현재형이라는 것이죠.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로 말해서 부활이 있다라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고요. 사두개인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부활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두 번째 정리하니까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땅의 것만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희가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했도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 말씀을 묵상했을 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매일의 삶 가운데서 말씀을 읽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을 우리 마음 가운데 믿고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요.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부활이 있음을 증명하고 있는 가운데서요. 이 모습을 본 무리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지금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맞다, 사두개인들은 잘못된 논증이다 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가운데서 33절 말씀 보니까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있음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 말씀 보니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세요? 이 부활을 내가 믿느냐? 우리가 한 주 동안 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다시 살 거라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 다시 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살아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심판주로 오셨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육체를 입고 다시 살아요. 그리고 예수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심판을 받고 자신의 죄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히 살 것이고 자신의 죄를 해결받은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이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부활이 있음을 그냥 있지, 난 동의해, 충분히 믿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믿는다고. 그런데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안주하지 않고 이 세상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내 몸이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 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말씀 가지고 한 주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요. 우리가 찬송가 161장 3절 찬송 제가 묵상했는데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여러분 이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이 가사를 내가 생각했을 때 나의 영적 상태, 나의 마음에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내가 지금 영적으로 깨끗한지 더러운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알지. 그거 누가 몰라. 그거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뭐야. 이 찬양 뭐 그렇게 대단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아 내가 쓰레기 같은 존재인데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키신다는 그 사실, 아 하나님 내가 영광주로 오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 주 동안 영광 돌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3절 찬송 우리 이 시간 찬송하시면서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음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우리 1절 찬송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전사와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아멘. 제가 기도하고 축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한 주 동안 결론적으로 땅의 것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우리가 한 주 동안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 복음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혼이 바라본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저머리 세우교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또 11조 감사헌금, 또 주일헌금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고아처럼 굶지 않는 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왕의 다스림을 받길 원하는 이곳에 있는 회중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